절망 가운데 내민 믿음의 손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좀 오래됐죠. 2007년도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아주 끔찍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습니다. 세계를 경악하게 했죠. 지금은 심심찮게 이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하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이 이 한국 사회에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조승희입니다. 대학생이에요, 여러분. 조승희.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이야기를 파보면서 어떤 일들이 밝혀지게 됐냐면, 이 친구가 학교에서 심각한 따돌림을 당했고 또 가정에서 정말 방치된 그런 친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학교 시절 왕따를 당하죠. 그리고 깊이 고립됩니다. 너무나 끔찍한 삶을 사는데 아무도 그 친구에게 관심 갖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고, 발음이 이상하다고 친구들이 그를 왕따시킵니다. 철저하게 놀림당하기 일쑤죠. 그 근처에 아무도 없고 또 그 친구가 타고난 성격도 굉장히 내성적이라서 다학한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를 알고 있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부모에게 이 아이가 혹시 자폐가 아닌가, 가서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폐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부모님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이 아이가 7살 때 이민을 오는데,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이 아이를 거의 방치해요. 아이 방치를 해버립니다. 그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도 없었고 그 아픔을 함께 할 친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마음에 병이 들어서 나중에 신경과 치료를 받게 되는데, 정신과 의사가 어떤 병명을 내리냐면 인격장애. 특별히 어떤 진단명을 내리냐면 반사회적 인격장애. 여러분,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뭡니까? 충동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의 분노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표출하는 행위가 바로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입니다.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죠. 그의 부모로부터도 철저하게 고립되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 고독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그 속에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갇혀있던 그 분노가 일순간 촉발하게 되고, 그 분노가 친구를 향해, 학교를 향해서 표출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통들이 있죠, 우리 삶에. 그런데 수많은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혼자 된다는 겁니다. 외톨이가 된다는 거. 내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분명히 있는데 외로운 것,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십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것도 그냥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 갈빗대로 만드세요. 한 몸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와를 창조하시고 붙여주셔서 한 몸 되게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더불어 하나로 살아갈 때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함께 살아갈 때, 외딴 섬처럼 고독한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그 마음이 채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요, 원치 않은 이유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고통이 있고 분명한 아픔이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병도 고통이 있겠지만 그 병 때문에 겪었던
외톨이의 삶이 아마도 이 여인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혈루증이 어떤 병입니까? 혈루증은 그 당시에 난치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치기 어려운 병, 불가능에 가까운 병.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여기면 그 병이 암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병이라도 이 병이 난치병, 고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이 아마도 몇 배는 가중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앓았던 이 불치병, 이 혈류병은요, 난치병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었고 심지어 더 중하여졌다. 더 병이 악화되었다. 아마 그녀는 여러분, 혈루병이 처음 발병되었을 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유명한 명의를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고 심지어 그 병이 다 심해집니다. 그 세월이 12년이에요, 여러분. 12년. 12년이라는 말은 더 이상 고칠 가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없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한 병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녀에게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죠. 어떤 고통입니까? 외톨이로 살아가야 한다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혈류병이 뭐냐면 현대 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궁 안에 종기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이상이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병은요, 소위 그 당시의 율법적 관점에서 유출병이라고 명명됩니다. 유출병. 레위기 15장에 보면 출혈하는 여인들은 부정하다고 규정지어요. 출혈하는 여인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여인이 의자에 앉으면 그 의자는 여러분 가서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왜요? 부정한 거니까. 만약 그 여인이 침대에 누웠으면 그 침대가 부정한 침대가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 여인이 앉은 의자에 앉으면 저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이 그 여인과 접촉하면 그 가족 또한 공동체 속에서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철저한 종교적 사회 아닙니까? 이 사회가. 그 사회 속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친구, 언감생심이죠.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12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가족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만날 수 없을 겁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가족이라면 가족이 아니죠. 친구가 아니죠. 철저하게 외톨이로 살아온 삶입니다. 12년 동안에 혈류병 때문에 큰 고통을 가져야 했는데 그것뿐 아니라 철저하게 외톨이로 살아왔던 삶이 바로 이 여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물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남자분들이 야, 좋겠다. 혼자 사니 얼마나 좋아. 그럴까요, 진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망적 상황이죠. 끔찍한 상황이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서 외톨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이 여인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문을 통해 그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인데 심지어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은 나를 불결하다는 이유로, 부정하다는 이유로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직접 손으로 만지시면서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망이죠. 아하, 예수님 만나면 내 모든 병이 다 깨끗하게 고쳐질 수 있겠구나. 12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 혈루증,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던 이 혈루증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구나. 뿐만 아니라 나를 낙인 찍어서 부정하다고 말했던 저 사람들 가운데 나도 함께 살 수 있겠구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죠. 하지만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약 내가 부정한 여인인데 함부로 예수님 앞에 그 부정한 몸을 가지고 갔다가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격앙되어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다가 한 소식이 들려오죠. 예수님이 자신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회가 온 것이죠. 알고 봤더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보기 위해서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유일한 기회입니다. 너무나 강렬한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드러내놓고 만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놀랍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냐면 이런 믿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거야. 여러분, 신약 어디에, 구약 어디에 옷자락만 만져서 고친 경우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전례가 없어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고침받을 거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군중 속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아마도 여러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잡아당기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쓸어내리는 정도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희망의 손이었죠. 이 절망 덩어리, 이 여인이 희망 덩어리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뒤에 가서 희망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그 옷을 쓸어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다 말라버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혈루의 근원이 말라요, 여러분. 완벽한 치료죠. 예수님의 옷을 그냥 이렇게 만졌을 뿐인데 놀랍게도 혈루의 근원이 마릅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여러분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지죠. 이 여인은 여러분 자기 몸에 일어난 그 변화를 바로 깨닫습니까?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이 나온 줄 즉시로 깨닫습니다. 바로 깨달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뿐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의 삶 바라보면서 희망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든 문제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절망밖에 없을 때,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내 삶이 온통 절망이라도 영원한 희망이신 주님이 내 옆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주님은 내게 희망이 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을 쳐들기 전에 가서 엘리야를 먼저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모든 병사를 다 끌고 지금 엘리야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지역을 다 점령하죠. 두 겹, 세 겹으로 혹시 빠져나갈까봐 두 겹, 세 겹으로 겹겹이 군사를 배치합니다. 그 다음날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망루에 올라가 봤더니 세상에 아람 군대가 도단이란 이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놀라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엘리사의 종이 달려갑니다.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이 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을 겁니다. 이 종의 말이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 전체와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군대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많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엘리사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자신을 지켜줄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이 상황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가 기도했더니 종의 눈이 열리고 봤더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와 도단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여러분, 때로 엘리사의 종이 보았던 이 문제, 아람 군대가 에워싸는 것 같은 그런 문제, 우리 주위를 빙 둘러 있는 문제,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 삶을 지키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허황된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이고 수천 년의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가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흘러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이 말씀 붙잡고 힘을 냈고 이 말씀 붙잡고 때로는 죽음 같은 위기를 돌파하며 지금까지 그 복음의 물줄기는 흘려오게 된 것이죠. 오늘 그녀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 옷자락을 이렇게 쓸어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람 너무 많아서 막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옷에 손 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엄청 많았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겠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만진 사람의 손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만진 사람의 손. 물어보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물리적 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손이죠. 그때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 행동을 다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큼 고통을 당해왔는지, 내 아픔이 무엇인지,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졌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 따라. 여러분 좀 이상호칭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나이가 몇 살이세요? 기껏해야 30대 초반이에요. 이 여인 나이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수님보다.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시겠죠. 짐작컨대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따라. 예수님이 교만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자들이 이 여인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넌 저주받은 여인이다. 하나님 널 버렸다. 이렇게 아마 손가락 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따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아니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따라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고독 삶을 살아왔던 그 여인을 회복시키는 이 짧은 호칭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오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요, 교회 나올 때 5만 쌍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5만 쌍을 가지고 나오면 5만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설령 내 삶 가운데 5만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 나올 때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평강 주실 것을 믿으며 나오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 5만 가지 상을 가지고 살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 만질 때 어떤 눈이었을까요?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오만상이었을까요? 아니요, 희망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 옷자락 만지면 난 산다. 나 이 조락 만지면 나는 산다. 회복된다. 아무리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대가들도 절망에 빠져요. 모세 보십시오. 끊임없이 배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뭄 속에서 절망하며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왕비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홀로 도망하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나 더 이상 살기 싫다고, 생명 거두어 가려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불행이 뭡니까? 희망을 보지 못하는 게 불행이에요. 희망을 보지 못하는 것. 끝까지 절망하고 끝까지 불행 속에서 자신을 그냥 옥죄어 버리는 것. 이것이 진짜 불행이죠.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그럼 이 사진의 인물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1982년생입니다. 팔다리가 없어요, 여러분. 밑에 보시면 발만 조금 나와 있죠, 그렇죠? 이 병을 어떤 병이라고 하냐면 해표지증이라고 합니다. 해표지증. 내려주시고요. 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납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좌절을 경험하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한계는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넘을 수 없는 벽이죠. 심지어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의 나이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자살을 시도해요. 그때 누가 그에게 신앙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알려줘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만나고 그가 첫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다. 그가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장애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가 수많은 책을 쓰고 수많은 강연들을 하고 다니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게 된 이후에도 내 장애는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보다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나는 배우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해를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 예수님 뒤에서 그 옷자락만 이렇게 스쳐 만지면 나는 고침받는다. 이 믿음으로 그 손을 내밀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 희망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의 축복과 평강으로 회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충만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